이제 앞뒤로 서로 돌아보면서 오랜만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지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달력을 보니까 말복이 다가오는데, 말복은 무슨 날? 보양식 먹는 날. 보양식 드시고 무더위 이제 끝나가는데 한 번 더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가 무사히 다 지나갈 때까지, 찬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설교가 빨리 끝나진 않아요. 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건가요?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왜 여기에 기록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말씀의 깊이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또 성경 퀴즈가 곧 끝나갈 텐데, 성경 읽을 때 정답을 찾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말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답이 큰 글자로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냐면, 남유다 왕국에서 유명한 왕을 3명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만한 왕이 있다면 첫 번째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는 이제 헷갈리시죠?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히스기야. 그럼 세 번째 왕, 남유다에서 유명한 왕을 세 번째로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요시야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 누구? 다윗. 두 번째 누구? 히스기야. 세 번째 누구? 요시야. 다윗도 알고 히스기야도 아는데 요시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설교를 목회자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요시야의 행적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건하는 사업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고, 동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요시야 왕이 얼마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지 알 수 있고,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신다는 뜻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그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든든하게 기초를 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야김도 이름에 뜻이 있는데 여호야김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 요시야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이제는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성전을 더 거룩하게 일으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연결되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정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값을 못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의 삶 자체가 불신앙으로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업적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옳은 소리를 하니까 내 귀에 거슬리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를 왕따를 시키는데 다른 선지자들에게 입에 말을 주어서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만들고 예레미야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 기록해서 여호야김 앞에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 찢은 다음에 불에다가 집어넣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일을 자행할 때에 예레미야 입에서는 계속해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는 완전히 다르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즉 선조 한 사람이 살면서 깨달은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이 몇백 년 동안 흐르도록 지키고 살아온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 순종하는 모습과 남유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악행은 드러내시고 레갑 족속의 순종은 더욱 돋보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정도의 레갑 족속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선조가 남긴 것은 어떤 유언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깨달음을 또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별된 삶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중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려. 구별된 삶의 첫 번째는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한 방에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음식을 차리는데 포도주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레갑 족속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권했을 때 단번에 그들은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술의 개념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음식과 같이 먹는 음료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술이 되기도 하고 음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갑 족속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자의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것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인정하시면서 아들아, 딸들아, 이거 꼭 지켜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킬까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억이 없어지면 범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지킬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 이 유언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지금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나실인입니다. 그들은 몸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 같은 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실인은 금욕주의와 같은 사람들이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쾌락과 연결되는 어떤 것도 거부하는 것이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외에는 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갑 족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후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은 결국엔 포도주가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 아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술이 되기도 하고 음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죄의 싹이 되기 때문에 요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성도님들도 술을 마셔보면 아시겠지만 술을 마셔보셔서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술을 마시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가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보셨나요? 이성이 마비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실수만 하면 다행이게요. 거기서 더 지나치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항상 중용이 필요합니다. 항상 절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탈락이 마련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음주와 연관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이 있었다면 가수 김호중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숨는 걸로 끝나지 않고 술을 더 마셔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음주운전했는데 술을 더 먹었다? 이것은 경찰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술을 더 먹었기 때문에 음주운전하기 전에 음주의 수치가 불특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에 형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제는 김호중 수법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이 김호중 수법 따라하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고 들키거나 잡히고 사고를 내면 편의점에 뛰어가서 바로 계산도 안 하고 술부터 마셔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각성제가 있는데 마약입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술과 마약은 이 시대 문화를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술과 마약은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나의 건강과 생명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죄의 원인이 되지만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아가고 즐기려 하고 호기심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이상하니까, 어색하니까, 불편하니까 호기심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술을 하기 시작하고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레갑족속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원문의 의미를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처럼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과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내가 똑같이 하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하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간다고 나도 가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그런 구별, 그런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거부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레갑 족속이 술을 거부한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거부하고 죄의 원인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와 구별되네. 이런 말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별된 삶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두 번째로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그의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집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안정된 삶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요나답은 거부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삶의 목적을 집에다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에 집을 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에 들어가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을 팔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강남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강남 불패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짓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안정된 삶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레갑 족속의 삶의 환경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레갑 족속이 먹고 사는 비결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몽골 민족이나 또 중국의 또 안쪽 내륙 지방을 보면 목축업하는 민족이 한 번씩 보여지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죠. 나 같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레갑 족속은 그렇게 몇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본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목축업 생활을 유지해 갑니다. 그들이 이 목축업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고생시켜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마련인데 그들도 자기 자녀들이 있고 자기 후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고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좀 아실 겁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부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생과 힘든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은 너희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집을 짓는 순간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집에 이 땅에 고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해가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애굽 땅 고센 땅의 자리를 잡으면서 정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도 떠돌이 생활이었고 목축업을 하는 그들과 같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물 때문에 싸우다가 먹을 것 때문에 울다가 희노애락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그들이 40년을 견딘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도 집을 짓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안정되게 편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인 줄 알고 요나답의 그 가르침대로 편하고 편리한 생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소망이다라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망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믿을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 광야 생활, 세상의 유혹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무슨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심각하게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불편한 삶을 벗어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은 이제부터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안정된 생활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갑 족속은 편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안정된 생활보다는 떠돌이 생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의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별된 삶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믿음 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에서 3분의 2, 여러분 나이에서 절반 이상은 믿음 생활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구별된 것이 있습니까? 구별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는다고, 직분 받았다고 저절로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은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답이 그의 후손에게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이 힘들다는 것 요나답이 왜 모르겠습니까? 떠돌이 생활이 힘들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이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지금까지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고 구별된 삶의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편한 집을 놔두고 굳이 광야로 나가네? 갈증 날 때, 기분 좋을 때, 속이 상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번쯤 기분 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네? 우리와 함께 어울리면 좋겠는데 스스로 떨어져 나가네? 스스로 왕따가 되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인지 알게 됩니다. 요나답의 가르침은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썩은 것이 많은 곳에 파리가 모여듭니다. 알고 계시죠? 썩은 음식에는 파리가 몰려드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 곳에는 탐욕을 가진 자가 달려듭니다. 재물이 많은 곳에 탐욕을 가진 자가 달려들면 결과는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집을 짓고 더 많은 부를 쌓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만족하려고 합니다. 요나답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레갑 족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 집을 짓지 않고 살아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멀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갑 족속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농사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 그의 후손에게 지켜야 할 것 세 번째 유언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집은 삶의 목적이라면 농사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농사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집은 창고를 짓는 것이라면 농사는 그 창고에 재물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있습니까? 많으면 좋겠죠. 바로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자 원하고 큰 집을 지은 만큼 안에 물건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큰 집을 짓지도 말고 그 안에 채워 넣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목사님은 우리 보고 세상 나가서 먹고도 살지도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또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됩니다. 집과 농사는 땅에 집중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빠져들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집 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사 짓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 음식을 해결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맡기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스스로 음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했느냐?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떠돌이 생활이 가능했고 구별된 삶을 산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자족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땅에 집을 짓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목축업을 했고 출애굽했을 때는 목축업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알죠? 광야의 소비 기한은 얼마일까요? 광야에서 만나의 소비 기한은 얼마? 며칠? 하루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소비 기한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만나를 조금 더 거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남으면 내일 먹으면 되겠지. 그런데 더 많은 양을 거두었다가 집에 하루가 딱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만 최고의 신성도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탐욕을 품지 말고 살라고 만나를 하루치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욕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다음날 썩은 만나를 갖다 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이 농사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끝에 보면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미련의 씨앗조차 제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거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껄껄껄거리다가 죽는 사람은 미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후회와 미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미련은 유혹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나처럼 후회하지 않을 텐데 라는 것이 계속해서 미련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은 생활이 힘들수록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우리 영혼에 치명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정자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미련과 세상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았다는 뜻입니다. 땅이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속된 것이 거룩한 것에 섬에 들지 못하도록 자기 영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만 지키면 되느냐? 아닙니다. 자녀들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지켰는데 자녀들이 지키지 않으면 레갑 족속은 이 가르침이 몇백 년 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요나답의 유언이 레갑 족속에게 몇백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오직 육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일시적으로 풍성하고 기름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음식이 내 육신이 편안하다라고 해서 영혼까지 잘 되고 영혼까지 편안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풍성하다고 영혼이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메마르다고 해서 영혼이 메마른 것은 아닙니다. 레갑 족속은 땅보다 하늘을 선택했고 육신보다 영혼을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안 마실 거야. 우리는 집도 안 지었어. 우리는 농사도 안 지었어.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러도 우리들은 요나답의 유언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10절에서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레갑 족속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하는 성도님 되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면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몇백 년이 지나도 선조 한 사람의 유언을 가르침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레갑 족속의 그 심성과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레갑 족속의 변함없는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레갑 족속을 축복해 주는데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